우리 박정원 형제 귀한 연주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이 시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을 또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저희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바로 새기며 그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과는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 드려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상,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전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중요시 여기는 교단 혹은 교회들은 성령의 강림하시는 현상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동일한 현상과 동일한 경험, 체험들이 자신의 생인 가운데 간절히 또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사모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그들이 얻고자 그들도 동일하게 그것을 경험하고자 종교적인 여러 가지 노력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이 강림하는 현상 자체보다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각각의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가 이제 어떠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지,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신비스러운 경험이라든지 남들에게 없는 나만의 특별한 체험 자체가 신앙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가 천국 백성인지는 그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 신앙생활의 연수가 수십 년 되었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내 구원의 진위 여부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 그리고 거두게 되는 결과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인지,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말로 천국 백성인지를 분명히 판단하고 파악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12제자, 12사도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순간 제자들은 과연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그들이 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서 있게 된 제자들은 이제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었고, 또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첫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글씨 가득하며 라는 이 단어에 제가 원뜻을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 무엇인가 평평하게 하다, 흔들어서 수평을 만들다, 어떠한 진동을 주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런 예를 들었는데, 우리 주부분들께서 이제 시장을 가시거나 마트에 가시면은 가루로 되어 있는 제품들을 많이 사십니다. 뭐 소금이나 뭐 설탕이나 뭐 다시다나 각종 가루로 된 제품을 사고 나면은 봉지채 사용하는 거는 좀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라서 어디다 옮겨놓냐면은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통에다 그것을 옮겨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멍을 딱 뚫고 통에다가 솔솔솔솔솔 부으면은 이게 산처럼 쌓이잖아요. 막 쌓일 때. 저만 경험해 본 거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직 봉다리에는 아직 가루가 더 남았는데 아직 좀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 다 넣기 위해서 이 통을 손으로 통통통 칩니다. 그러면은 이게 플랫해지고 평평해져서 조금 더 집어넣을 수 있는, 더 많이 넣기 위해서 하는 게 치는 건데, 바로 여기서 가득하다라는 것이 그와 같은 진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동일한 진동, 떨림의 현상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내려오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어떤 현상이 있었다고요? 진동이 있었다. 무엇인가 가득 채우는 떨림의 현상이 수반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오순절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건이 무엇과 똑같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장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전해주시는 그 상황과 동일하다라고 제가 배경을 심어드렸습니다. 그 말씀 하나 더 똑같이 볼 텐데, 출애굽기 19장 18절과 19절 말씀 보게 되면,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라. 지금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성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분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됐냐면, 그곳에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현상의 특징이 진동, 떨림 혹은
지진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기를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나며 점점 더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그 모습을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형상, 팔, 다리, 얼굴, 등, 몸 이런 것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려오심을 무엇과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응답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바로 진동, 떨림, 지진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여기서만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을 때에 공통적인 현상이 진동과 떨림의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40장 4절과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40장 4절과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날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묘사의 말씀이 될 텐데요. 화면에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안 나오나요? 없어졌나요?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성도님도 깜짝 놀라셨죠? 저도 지금 떨렸습니다. 지금 진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펴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높은 곳이 낮아지고 낮고 골짜기가 된 것은 메꿔져서 평평하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새롭게 완전히 재개편되는 플랫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를 실제적인 자연 현상으로는 지진이 일어난다, 떨림이 일어났다, 진동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 말씀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떨림과 지진의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5절 말씀,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성도들 위해, 피조물 위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영광 가운데 오시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 떨림, 진동, 지진과도 같은 현상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사야 64장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지진과 떨림, 진동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쳐다보지 말아라, 뭐 이런 것을 위해서 떨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영한 죄악들을 그가 대신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이사야 64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강림하시며,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만나주시는 현상을 말하고 있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 앞에서 산들이 흘러내리기를,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진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높은 것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현상들이 언제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가르시고 저 셋째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었을 때에 진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진동이 일어나야 되는가? 2절 말씀에 이는 불이 타오를 때에 그 불이 물을 끓이는 것 같게 하사 주의 대적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민족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지금 이사야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 바로 그 임재를 상징하는 진동, 떨림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죄악 많은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서 떨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힘과 자기의 경험과 인생의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만에 빠져 있는 저들, 자기 자신을 태산처럼 스스로 높게 여기는 바로 저와 같은 죄인들,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일천한 눈과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진리를 다 통달하고 인생을 다 산 것처럼 말하는 저들, 교만하고 겸손할 줄 모르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진동돼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저들의 죄악이, 저들의 교만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스스로 쌓아놓은 바벨탑이 하나님 무너지게 해주세요. 지금 그것을 이사야가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말씀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라고요? 진동, 떨림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나라에는 지진이 잘 일어나진 않지만 만약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막 우리 아이들은 막 지진이 막 일어나니까 막 트램볼린이다 막 방방방 뛰면서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신 성도님들이라면 지진이 딱 일어난다, 무너질 걸 아시잖아요. 바로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구조물 밑으로 쓱 들어가거나 납작 엎드려서 그 위기가, 그 상황이 모면되기를, 그러니까 지나가기를 기다리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새롭게 뒤흔들리고 재개편이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동 앞에. 성도님들, 제가 예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배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바드. 아바디 아닙니다. 아바드입니다. 근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예배인데 원뜻은 엎드리다입니다. 엎드리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왜 엎드립니까? 내가 엎드린 내 앞에 있는 대상이 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엎드렸죠.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게 칼을 대거나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나는 100% 무방비 상태. 다시 말해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그 표현으로 당신의 모든 말에 대해서 내가 두 손 두 발 납작하게 엎드려서 시키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 행위가 히브리어로 아바드이고 그 뜻이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들의 마음을 뒤흔드시는, 진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경청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교만, 생각, 계획, 의지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진동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 모습을 온전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주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밖에 없다. 그 믿음과 그 신앙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호렙산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왜 호렙산 위로 올라가게 됐냐면 불이 붙는 떨기나무를 그가 봤는데 불은 붙었을 때 소멸되지 않는 신기한 나무를 보고 신기해서 그쪽으로 이제 막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불붙은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는 것은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될 피조물이다. 네 앞에서, 내 앞에서 너의 모습과 너의 어떠한 신분을 인정하는 행위를 해라.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의 얼굴을 뭐라고요? 숨기니라. 성도님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숨겼다. 여기서 성도님, 숨겼다는 것은 도망쳤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을
땅바닥으로 밀착시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그 즉시 모세가 했던 반응은 무엇이냐면 엎드려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에 내 모든 인생, 내 마음, 내 삶 모든 것들을 다 맡기겠습니다. 엎드리는 자세를, 부복하는 자세를 모세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와 같은 종된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자신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복종해야 될 자라는 그 사실을 그가 엎드리는 그 자세로 보여주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호렙산 위에 떨기나무 앞에 엎드려선 모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말씀 더 볼 텐데요.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보살피십니까?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내 말에 떠는 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담대하게 교만하게 서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앞에 임하게 되었을 때 맞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단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러한 미천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떨려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경배함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살피리라. 내가 그를 지켜보겠다.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물론 지금까지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오시고 지금껏 말씀을 잘 들어오셨겠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효력 있는 말씀이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효력 있다는 이 말의 뜻을 살펴보니까 강렬한 힘이 있습니다. 활동하는 힘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이미 진동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를 다 흩어버리시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만 그 말씀 앞에만 우리가 굴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능력 가운데 바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이 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아버지 내 모든 삶에 내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능성들 다 뒤흔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무너뜨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내가 구할 것은
내가 이 기대할 수 없는 흔들리는 이 세상에 내 인생 맡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 진실의 그 말씀만 붙잡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달라라고 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엎드림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런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바로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1부 때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떨림으로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이 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동일하게 떨림이 있으니까 이 떨림은 자연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예를 하나 생각했냐면 제가 핸드폰 진동을 하게 되면은 내게 아닌데 남의 건데 이쪽에서 하면은 저쪽에 성도님들이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아, 나 왔나? 막 이러면서 또 이쪽에서 하면은 분명히 아닌데 확인했는데 방금 전에 확인했는데 또 어떻게 하시죠? 아, 이럴 때는 매너 모드로 바꿔야지. 진동은 반드시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발생한 성령 강림의 역사는 방언이나 어떠한 신비한 현상이나 이적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말씀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마가의 다락방처럼 급하게 부는 바람이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불 같은 거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동일하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영이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령의 임재이지만 제자들이 경험한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경험한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같지 않다고 서로가 다르다, 틀리다, 아니다 그런 뜻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어떠한 현상이 있어야만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해야지만 이 경험만이 성령의 역사다. 이 경험만이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신 거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정말로 활활 타오르는 뜨거움으로 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떠한 분들에게는 땅이 진동하고 갈라지는 것 같은 역동적인 모습으로 성령이 임재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어떠한 분들에게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안함 가운데 확신으로 임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성령이 제자들 위에 임하시고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제자들의 삶은 BC와 AD 성령 이전의 삶과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고 말하게 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이후에 사도들의 발자취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때에는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판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그 전후 상황 속에서는 제자들이 모이기는 했으되 자신들의 모습을 외부로 드러냈던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이 한정된 곳에 누구의 눈치도 받지 않는 그 조그만 공간에 모여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돈독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을
박차고 나아가게 됩니다. 나가서 그들이 믿고 확신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그동안 따랐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순교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이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와 같은 변화된 삶을 그들이 살게 된 것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이유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진리의 영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이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꿈꾸는 길, 내가 원하는 어떠한 바램을 위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된다.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진리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성도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성도는 세상의 가치와 논리와 힘 앞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 있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붙들어야 될 진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이 반드시 얻어야 될 생명임을 그가 알기에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타협하거나 손잡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편에서 주님을 위해서 대신해서 말하고 증거하고 대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런 것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내가 아파 보면, 그래서 병원을 가서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았든, 아니면 몸에 좋다는 걸 먹고 나서 내 몸이 나아지면, 그런 분들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 만나면은 난 당뇨도 안 걸렸는데 이거 먹어야 당뇨가 나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거 꼭 먹어야 돼. 이거 꼭 해야 돼. 나는 그 병이랑 전혀 상관없는데 마치 내가 그 병의 3기, 4기 중환 환자처럼 이걸 먹지만 않는다는 온갖 정보를 듣게 돼서 다시는 그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최근에 제 친구랑 전화 한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유수한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4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벌써 이제 회사에서 이제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퇴직이나 여러 가지 고민들, 자기의 어떤 미래의 어떤 발걸음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이직할까, 뭐 할까. 그러면서 순간 대안책으로 그 친구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주식이랍니다, 주식.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를 한 30분인가 35분을 했는데 세상에 한 1년 만에 전화를 했는데 제 안부는 묻지 않고 너 주식 하냐고 20분 동안 계속 주식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난 주식의 주자도 모른다. 근데 나는 주님은 안다. 원래 이게 딱 얘기하면 여기서 아멘이 터져야 되는데 자, 다시 전혀 모르는 것처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주식의 주자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주님은 안다. 아멘. 절대로 제가 강요한 거 아닙니다.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솔깃했습니다. 주식을 해야 되나? 친구가 종목까지 불러줬거든요. 그거 사면 된다고. 미국 어디에 있다고. 그래서 나 진짜 돈이 없어. 그리고 나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말로 뚝 끊긴 했는데 막 전화 받으면서 저도 반쯤 전문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 가운데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을 진동하듯이 뒤흔들림을 당하는 경험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다면,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너무나도 기뻤던, 즐거웠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누군가에게는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랑이든 아니든 누군가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보살피심,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너무 바쁜 일상에 쫓겨서 말씀 한 구절 제대로 보지 못하고 기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묵상하는 것은커녕 교회 신앙 예배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누군가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 누군가 전도의 대상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서 기꺼이 전달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조차도 주저하게 되는 거죠. 아니 복잡하게 로마서 몇 장 찾아, 마태복음 몇 장 찾아, 요한복음 몇 장 찾아, 이래야만 네가 예수님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주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먼저 충족되지 않으니까, 내가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나 구원받은 사실은 알겠으나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감동을 내가 나 스스로도 받지 못하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들이 내게 주는 좋은 약 먹어, 주식해, 좋은 집 사, 부동산에, 이런 얘기들만 우리가 듣고 돌아오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거, 흘러 넘치는 거를 그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고요.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라고 제자들이 선포하게 됩니다. 38절 말씀도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40절 말씀에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라고, 제자들이 계속해서 숨어있던 제자들, 도망가던 제자들, 배신했던 그 모든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서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넘쳐나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으로 그들이 변하게 되었다. 그래서 3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두려움으로 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외하는 자들로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그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먼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동되었기 때문에, 떨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나를 뒤흔든, 나를 새롭게 만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받은 그 사람의 영혼도, 그 인생도 놀랍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를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된다면 날마다 그 사람 만나고 싶고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듯 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연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현대인들에게 생긴 하나의 공포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생긴 어떤 공포냐? 핸드폰 배터리 방전 공포라고 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죠? 핸드폰을 딱 들고 나갔을 때 한 70%, 80% 있으면은 뭐 하루 든든합니다. 집에서 항상 나올 때 100% 완충하고 다 나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핸드폰이 오래되면은 분명히 집에서 100% 했는데 집 나가서 버스 타고 어디 딱 갔는데 딱 보니까 이제 90%, 뭐 80%, 70%. 혹시 오래된 핸드폰의 특징을 아십니까? 50%까지는 정상적으로 떨어지는데 오래된 핸드폰은 50% 이후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분명히 방금 전에 50이었는데 껐다 켜고 다시 보니까 30%, 껐다 켜고 보니까 깜빡깜빡. 전화기를 못 쓰는 막 두려운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충전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들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친밀함의 관계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것도 저는 동일하게 100% 완충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 80%, 90% 이런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들의 삶에는 그 어떠한 일들도 효력 있게 발생하지 못하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뒤흔드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뒤흔드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근원이 되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충전시켜서 이제 내 인생만 새로워지고 내 삶만 새롭게 재편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만나고 나와 접촉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동일하게 나로 말미암아 내가 경험한 능력 있는 사랑 많으신 은혜로우신 주님의 그 손길이 그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삶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바로 그와 같은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아직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아직까지 내 인생의 바벨탑을 내가 한 번도 무너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의 진동하시는 말씀 앞에 죄인들을 모든 죄를 위해서 사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길 원합니다. 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구원 없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 붙든 내 인생이 더욱더 효력 있게 능력 있게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인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귀한 역사 있게 해주세요라고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